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10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전면 개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질서 있게 서로 배려해 주셔서 은혜로이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들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리셋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고해 드리면 내일이 아침 영상 4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지난 9월 저희 베델 강단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김양재 목사님께서 출연해 주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84장 주 예수 해변서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굽고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배울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양식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2가지 가구, 거룩한 가구, 진설병과 그 다음에 금촛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진설병,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놓여 있는 떡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새 진설병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12지파의 총 백성을 상징하는 수 12개의 진설병이 바로 이 떡상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놔두고 바꿀 때마다 이제 놓여졌던 그 떡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게 되지요.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먹는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식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하고 떡을 먹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시편 23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떡상, 그 잔치상,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상징으로서의 이 언약의 식사,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양식인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이 가구는 금초대인데요. 금초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설병과 금초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놓여져 있죠. 즉 빛을 발하고 항상 그 성막을 밝히는 어쩌면 유일한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리플렉션하면서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도 그냥 무슨 그냥 기둥에 그냥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놓은 촛대인가 봤는데 그 촛대 하나하나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뭐는 규격이나 사이즈를 아주 정확하게 해서 만들 것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주먹구구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아름답게 그래서 정결하게 모든 것을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깨끗하신 분이구나.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균형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조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 이어져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깨어지는 것, 싸우는 것, 균열이 생기는 것,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균형 없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균형과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빛과 같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일에 금으로 입히고 또 숟가락, 대접 이런 것들을 순금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말씀 끝머리에 보니까 이 금이 1달란트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달란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때문에 1달란트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냥 할지 모르지만 이 1달란트가 아주 큰 이 단위로 얘기하면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의 금은 한 30kg에서 40kg, 그냥 넉넉자가 35kg 정도의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국 돈으로 20억 원,
우리 달러로 얘기하면 200만 불이 훨씬 넘는 그런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그리고 그 성품과 거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들도 순금으로 이렇게 비싸게 활용하면서 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헐값에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 빛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거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과 이 금촛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있게 아름답게 조화 있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늘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400회 때 뵙겠습니다.